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12월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이후로 본토로 다시 돌아온 귀환한 소수 남은 자들의 삶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말씀의 사람 에스라, 이 에스라를 살피면서 남은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남은 자들로서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가 결심을 했던 그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 7장 10절 이 세 가지 동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 연구, 말씀 교육, 그리고 말씀 순종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폈던 이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남은 자로서의 삶의 특성이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 포로 귀환의 주인공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에스라 목사는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면서 이미 대대적으로 영적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뒤 주전 445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높은 관료로 재직을 하고 있었던 느헤미야. 오늘 말씀 11절에서 마지막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 술관원은 영어로는 컵베어러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제국의 왕들을
음모 가운데서 독살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 왕의 음식을 미리 맛보고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죠. 그 역할을 했던 상당히 그 왕과 가까운 그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바로 느헤미야인데, 그 느헤미야 귀에, 그런 느헤미야 귀에 고향 땅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불타고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린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 3절이죠. 예루살렘에서 도착한 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 소식을 듣고 어쨌든 이 뒤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급히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52일 만에 이 성벽 중수 재건 작업을 이루는 기적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1장부터 7장은 그 52일 만에 이루어진 그 성벽 재건의 과정을 다루고요. 그리고 남은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 느헤미야 주도로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역시 그 현지인들의 삶의 개혁을 단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 점에서 볼 때 이 느헤미야서는 앞에 에스라서 그 모든 구성과 일치하죠. 에스라서도 그랬죠. 앞 전반부는 1차, 2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그 다음 에스라가 등장하는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에스라가 도착해서 목회자로서 그 현지인들의 삶의 개혁을 단행하는 그 장면들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와 똑같이 느헤미야서도 앞부분은 성벽 재건의 과정을 다루고 뒷부분은 그들의 삶의 개혁을 단행하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비슷한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것은 그의 기도 생활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출발을 했는가, 이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장이 그 과정을 상세하게 전해주는데, 사실 오늘 이 1장 이 본문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마치 교과서와 같은 그런 본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인 제게, 목사님, 제가 좀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은 성경의 모델이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가장 먼저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이 기도 내용을 꼭 읽어보고 공부를 하고 기도 생활에 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권하죠.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한 본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던 과정을 살피면서 우리 역시도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잘 배웠으면 해요. 다음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굉장히 심플한 질문이죠.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로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자, to whom,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4절부터 5절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4절. 자, 내가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런 그 파견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는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르되, 기도를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자, 4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고 5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답은 간단하죠.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이렇게 출발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근데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대목은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진술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더라도 앞에 수식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할 때 그 하늘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뭔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누가 제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에 계시지? 그가 하늘을 올려 쳐다보면서 묻습니다. 하늘 봤는데 하나님 안 계시는데 내 눈에는 보이냐? 하지만 이 질문은 하늘이라는 그 공간을 내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어떤 대기층 그 수준으로 보는 데서만 오는 오해다. 성경에서 하늘을 말할 때 특히 하나님의 관련되는 그 수식어로서 하늘을 말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늘의 하나님? 그러할 때는 뭘 의미하는가? 성경에서는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온 우주와 온 세상을 관할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지하고서 그의 기도를 출발했다. 어떠한 하나님? 온 세상,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알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하늘의 하나님께 하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네요. 5절 후반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지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 바뀌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러니까 기도의 주제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기 민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섭리의 그 거대한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제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남은 기도 내용에서 더욱더 발전됩니다. 그렇다면 벌써 첫 번째 주제에 답이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정답은 당연히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우리 기도로서 표현돼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창조와 우주와 섭리의 하나님, 이게 첫 번째라면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의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 두 번째 부분, 언약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어마어마한 광대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동의하고 찬동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주적 거대한 하나님께서 바로 제 개인의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좋은 예가 있어요.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그 안의 주제는 온 세상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천지창조 온 세상이죠.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그건 우주적으로 죄가 퍼지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지구적인 사건이죠. 바벨탑, 거기까지 보면 다 지구적 사건들이었다. 글로벌 이슈였어요. 그러나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거기서부터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십니다. 그때부터는 매우 개인적인 관계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철저히
개인적인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뒤에 계속 그러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12 자손들의 하나님, 그런 식으로 개인적 관계로 들어가시죠. 그게 뭘 의미하는가? 약속의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클레임을 하세요. 클레임.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단 이렇게 출발하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클레임하셔야 돼요?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이미 약속이었잖아요.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부르셨으니 부르신 그 이유가 당신의 자녀답게 저를 만들어 가시겠노라고 이미 약속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제발 저의 이 개인적인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클레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드리는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는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하는데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요. 창조와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What to pray?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느헤미야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죠. 성벽 재건이죠. 이게 기도의 주제죠. 그렇죠? 이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가 주제가 돼야죠. 근데 적어도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기도의 본론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내용, 이 부분은 느헤미야 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돼요. 그가 그의 기도 안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여기에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이 기도 내용을 한 단어로 줄인다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repentance. 회개. 이 회개가 그의 기도의 주 내용이요. 보시면은 자기 혼자만의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선조들까지 여기에 끄집어 들이면서 마치 자기가 유대인 전체의 대표자나 되는 것처럼 집단적이고 총체적인 회개를 여기서 감행을 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회개를 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왜 이런 회개를 하는가? 그 목적이 바로 그 지점 뒤에 나오는 언약과 약속 때문입니다. 8절. 옛적에. 자, 왜 이 회개를 하는가?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오니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그러고 나서 강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우리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만이 아니고 우리의 선조들 보십시오. 출애굽 이후로 가나안 땅 정착한 이후로 왕들의 역사, 바벨론 포로의 역사 온통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살 것을 약속하면서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멀리 다 흩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처럼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회복을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청구하니 들어주십시오. 제가 감히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간구하겠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앞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1번에서 배웠잖아요. 창조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기도 특징을 보면은요, 1번과 2번이 합해졌어요. 촘촘히 다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기도 내용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회개의 부재죠. 회개가 빈약한 거죠. 우리의 기도들 안에 일단은 회개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 한 목사님의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저는 동의합니다. 회개란 죄를 지우는 일이 아니다. 회개란 죄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서 내가 저지른 죄를 자꾸 지우려고 해요. 그러나 잘 지워지던가요? 잘 지워지지 않는 것이 그 증거가 있어요. 다음 날이면 똑같은 상황에서 그 못된 짓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다음 날 그것을 더 해보고 싶어서, 마음껏 해보고 싶어서 오늘 그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을 지우고 싶은 거죠. 회개가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회개는 죄를 지우는 일이 아니다. 회개가 죄를 지우는 일이라고 한다고 생각해서 자꾸 지우려고 하지만 잘 안 지워지죠. 자, 그럼 회개가 뭐냐? 회개란 돌아섬이에요.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겠노라는 그 의식과 결단이 합쳐진 행위가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문에서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저는 회개가 주는 축복이 그거라고 봐요. 내가 누군가? 느헤미야도 보세요. 그가 회개할 때 그에게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게 내가 누구냐?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선조들의 배반의 역사를 통해서 이분은 자기 민족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앞에서 신실하게 늘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 자기를 집어넣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구할 수밖에 없는 힐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거죠. 자꾸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이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이치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닙니까?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세우니 내가 누군가? 우리 가족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교회, 나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회개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 내용이라고 보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은 자 기도의 두 번째 특성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가 주를 이루는 그런 기도가 돼야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How to pray. 이 문제에 대한 본문의 답은 당연히 간구죠. supplication, petition. 5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나이다. 간구하나이다. 그러죠. 이 간구가 얼마나 진실한 구함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구절이 바로 앞에 4절이죠.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요새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왔던 그 소식을 듣고서 수일 동안 슬퍼했고, 그 슬픔은 그리고 당연히 금식으로 발전하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부분, 이 주제는 이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이 소식 이 자체가 그에게 너무 중요한 인생 주제가 돼버린 거죠. 아니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사를 읽어보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국에 대한 연구 어떤 책을 제가 읽었는데, 지상 최고의 기간상으로 파워면에서 모든 면에서 최고의 제국은 페르시아였어요. 로마도 못 따라갔어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왕의 컵베어러, 술관원. 그럼 보세요. 이방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관료로서 잘 사는 거예요. 금수저가 된 거예요, 이미. 근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을 듣고, 아이고, 그냥 우리 조국에 일어난 일이구나. 그냥, 난 여기서 잘 살련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울고 금식하고 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주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 중요한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진심으로 구하는 간구. 이게 어떻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그 다음 느헤미야 기도의 두 번째 특성은 뭐냐? 두 번째 어떻게는 뭐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이게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2장에서 더 잘 설명이 되는데, 2장 1절에 보시면은, 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술관원이니까 이 일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러분 근심하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왕이 2절에서 묻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는 줄 아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왕에게 이런 질문을 역으로 받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또 왕 입장에서는 이 측근이니까 얼굴에 이렇게 근심 있는 것을 보고 물은 것이죠.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여러분 1장 1절에서는 그 일이 언제 벌어졌는가? 1장 1절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그러니까 1장 내용은 기슬루월에 일어났어요. 유대 원력으로 이 기슬루월과 2장 1절에 나오는 니산월은 4개월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느헤미야는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4개월을 기다렸다는 의미가 돼요. 그냥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금식과 기도로서 4개월의 그 아픈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근심하는 표정인 니산월, 그날에 하필이면 왕에게 발견되어서 그 뒤로 일이 더 착착 진행이 되죠. 하필이면 그날에, 다음 주 에스더 이야기 할 겁니다. 하필이면이 많아요. 하필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죠. 4개월 기다렸다요. 4개월 기다리면서 그냥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잘 못 기다리잖아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 있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렇게가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일주일 하셨대요. 느헤미야 4개월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비교가 되냐는 거죠. 물론 기도를 4개월 동안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응답한다. 그 말이 아니고,
기다림. 기다림도 저는 기도 응답의 중요한 한 패턴이라고 봐요. 기다림 속에서 기도의 대주제가 되는 회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기도의 가닥이 잡혀가요. 여러분, 기도에서 이 기도의 가닥이 잡힌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 기다림 속에서 시간은 흐름 속에서 잡혀가고 심지어는 기도 응답마저도 이 기다림과 함께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의 기도에 어떻게는 두 가지로 정리돼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첫 번째는 진심의 간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해야 돼요. 그 중요한 캐테고리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이건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과 제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심의 간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다려야죠. 기다림이 필요해요. 자, 이러한 기도 생활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이 남은 자적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비유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다가 중간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이 제자들에게 건네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주 유명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죠. 제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죠.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잖아요. 이렇게 밑줄을 긋는데 대부분 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다가는 그 밑줄을 잘 안 긋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냥 밑줄을 확 긋는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뭐 문장에 대한 이해가 뭐 우리 한 초등학교 수준도 알 수 있는 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며요. 그러니까 제가 구합니다. 그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여러분 안에 건강한 기도생활, 이 건강한 기도생활의 다른 주제는 남은 자로서의 온전한 기도생활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남은 자로서 건강한 기도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합하시면 돼요. 지난주 배웠던 말씀의 사람 에스라와 오늘 배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합하시면 돼요. 맞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도착된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해서 구하는 것, 이게 좋은 기도 생활이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편지라고 한다면 이제 그 편지를 받고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편지를, 내 커뮤니케이션의 이 방도를 동원해서 드리는 것, 이 아뢰는 것, 이게 뭐냐, 이게 기도 아니에요. 쌍방간에 오가야죠. 이게 맞는 좋은 기도 생활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탁보다는 소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두가 다 신실한 기도 생활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오늘 배운 것 그대로 적용해 보자고요. 창조와 언약의 하나님께 물으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통치자 되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분이 베푸신 언약의 틀 안에서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교회가 누군가를 계속 확인해 나가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발전시키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구할 바를 구체적으로 특히 간절히 아뢰가면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 생활. 이 기도 생활 잘 해 나가심으로 인해서 이 시대 신실한 건강한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남은 자들의 주인공 되시고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남은 자로서 어떻게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살 것인가 도전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기대되는 마음, 흥분되는 마음이 있지만 당장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정말 예기치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때 이 말씀 믿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 안에서 내 자신과 우리가 누군가를 발견해 가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현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간절히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약속 안에서 응답의 이 풍성한 비밀과 축복을 경험해가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